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으로 저희를 채우사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복을 나누는 통로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복된 사람으로 저희가 가는 곳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더욱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주변을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저희 영혼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래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되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연단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저희를 살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도 있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며 병원에서 계속 진찰과 치료와 그리고 재활을 위하는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치료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약물과 치료 방법이 계속 투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영혼 속에 오늘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삶을 안정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 안에서 평생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공부할 때에 미래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열정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시험 준비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모든 학업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해주셔서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지혜를 공급받아서 마음껏 쓰임받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옵소서. 장래 일, 만남,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된 세대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독립된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더 복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독립된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 움직이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조직과 그리고 모임과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도우소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모든 은혜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열심히 있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셔서 복 있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복된 열매가 가득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명감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지도자들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복받게 하시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지도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안정되게 하시고 더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을 주님 섬기며 의지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모일 때마다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아껴주며 기도하는 영적인 모임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평안 중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감사와 겸손과의 관계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낮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군가를 나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여기는 것을 평생 숙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상대방을 또 존중하고 또 높이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숙제다라는 뜻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타락한 인간의 영혼 안에 거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나 자신을 놔두면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변화된 성품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진실을 다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에 악인과 의인,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절묘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 교만한 자, 미련한 자가 한편입니다. 반대로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가 또 한편입니다. 악인과 그 후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매우 섬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주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재앙과 같은 단어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이 재앙, 속성이요, 각종 병이 사람들에게 유행하게 되고 심신이 약해지고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재앙의 특징이었습니다. 악인, 교만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물론 신앙인도 어려움과 벽에 부딪힐 수 있는데, 신앙인이 부딪히는 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선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악인, 교만한 자, 미련한 자가 겪는 어려움의 벽, 어떤 문제의 벽은 그가 잘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잠언 6장에 의하면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이유는 처음 인간이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이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겉모술수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을 계속 유혹하고 공격해서 인간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수하로 만들려고 얼마나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범죄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한 존재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한 본성, 교만한 행동,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반면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이 신명기에 나오는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신명기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기 11장에도 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도 불편하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저 사람이 대하지 못하지? 라는 속상함과 또 마음에 무거운 짐들도 생깁니다. 그게 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자꾸 이겨내서 나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절대 다른 사람이 그를 못 넘어뜨리게 하겠다,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감사로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고치려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의 문제만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삶의 궤도가 수정이 되고요, 마음의 어두움이 확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햇볕을 받아야 내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과 삶이 더 건강하게 복되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갖게 되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 전에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겸손해야 돼? 겸손이 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의 부족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겸손을 삶의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일례로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겸손은 노예나 하인이나 갖는 그런 아주 비루한 태도였습니다. 원래 낮은 신분의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낮기 때문에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시대가 예수님 시대보다 더 심각하게 주인, 하인 수준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겸손을 굴종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겸손한 사람을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내가 이런 힘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런 권한이 있고 이러한 소유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참 그럴만하지, 그러면서 그를 더 칭찬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옷 치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집과 상관없이 아무 치수의 옷을 입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의 모양, 디자인, 색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성품, 재능, 어떤 관심 분야, 열정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 치수 하나만은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입게 만드십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치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겸손이라는 치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꼭 맞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겸손의 수준이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겸손한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은 오염을 피하게 하는 앞치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허드렛 일을 하거나 또는 설거지를 할 때 또는 어떤 좀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울 때 앞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몸을 튀지 말라고. 겸손이 그 앞치마와 같습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동을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친히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면 나오는 아주 멋진 맵시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의 맵시입니다. 감사의 맵시는요,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나타나는 멋진 모습입니다. 감사의 맵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다. 다시 내 영혼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전체 인생의 모습, 전체 삶의 모습이 멋진 감사의 맵시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겸손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감사의 맵시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하고 행동할 때에 감사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허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영,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주시는 겸손함이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